오늘은 우리가 지난 2주간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주제로 2주를 살펴보았는데, 원래는 3번째, 4번째까지 있는데 너무 여호와의 종만 쭉 하면 좀 지루할 것 같아서 중간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제목으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고 설교도 많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때그때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하루에 밥 3끼를 우리가 평생 얼마나 먹었습니까? 그렇다고 매끼 지겹다고 밥을 안 먹을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매일 우리가 먹어야 될 영적인 양식입니다. 그래서 오늘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 이 시대를, 하루하루를 우리가 승리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침몰을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배인 타이타닉 같은 절망스러운 상황이 지금 이 시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이라는 이름을 지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 당시에 이 티탄이라는, 그리스의 신화에 나오는 티탄이라는 신이 있습니다. 이 티탄이라는 이름의 신은 굉장히 크고 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요즘 티타늄이라는 제품들이 나오고 있는 게 이 티탄 신에서 나왔습니다. 타이타닉도 크고 강하다는 티탄 신에서 이름을 따서 타이타닉이라고 한 것입니다. 1912년에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배였죠. 그런데 가장 크고 강하다고 하는 타이타닉이 처음 출항하고 바로 침몰하고 말았던 것이죠. 근데 우리가 잘 모르는 사실이 있습니다. 이 타이타닉을 만든 회사가 이 당시에 거의 비슷한 규모의 배를 3척을 만듭니다. 하나는 올림푸스호고, 하나는 타이타닉이고, 하나는 자이언트라는 이름의 배를 짓는데, 올림푸스는 침몰을 안 했는데 타이타닉이 침몰을 합니다. 그러자 이 회사에서 적시로 이 자이언트라는 이 배도 사실 티탄이라는 신에서 타이타닉이 나오고 티탄에서 자이언트가 나오거든요. 크다는 말이 자이언트 아닙니까? 그래서 이 타이타닉이 침몰하자마자 자이언트라는 이름을 다른 이름으로 빨리 바꿉니다. 침몰하지 말라고. 그러나 결국 이 자이언트호도 얼마 가지 않아서 또 침몰하고 마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면, 우리 인간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를 쓰고 인간의 지능과 지혜를 자랑해도 우리 인간은 한계가 있다는 것이죠. 고대 성경에 있습니다마는 고대 세계 사람들이 세계는 하나다라는 슬로건 앞에 우리 흩어지지 말자, 이 세계는 하나다, 그리고 우리 인간의 이름으로 이 세계에 하나님같이 높아지자. 그래서 세계를 하나라는 슬로건으로 바벨탑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세계를 하나라고 말씀하지 않으세요. 로마서에 보면 하나님은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민족마다, 문화권마다 경계를 정하셔서 각자 하나님이 주신 축복 속에서 자신의 영역으로 살라고 만드셨는데, 우리 인간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흩어짐을 면하자라고 세계를 하나라고 만들려고 한 거예요. 이 바벨탑은 보기 좋게 실패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날 이 세계는 지구를
이 큰 지구를 성경에 없는 단어를 만들어서 지구촌으로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이 지구를 얼마나 크게 이 우주의 중심으로 지구를 만드시고 너무나 아름답게 만든 인간은 지구촌이래요. 지구를 마을로 만들어버렸어요. 그리고 세계의 모든 문화권을 하나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인간은 자뻑에 빠졌죠. 우리 대단하지 않냐? 이 지구를 촌으로 만든 우리의 능력, 여기에서 뭐 하나 하면 영향이 바로 반대에 갈 수 있는 우리 인간의 이 지혜, 자랑이었습니다. 지구촌으로 만든 결과가 무엇입니까? 과거에는 바이러스든 무엇이든 지역적으로 일어났어요. 근데 세계를 지구촌으로 만들면서 한 바이러스가 동시에 전 세계에 영향을 미쳐서 속수무책으로 인간이 너무나도 비참한 이런 혹독한 대가를 치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 그들의 연배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하나님이 지혜롭지 못해서 하나님이 무식하셔서 하나님이 거주의 경계를 정하셨겠습니까? 우리 인간은 그 자체가 그 속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때부터 죄악을 타고나고 나쁜 DNA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인간들은 너무 가까우면 좋은 일이 없어요. 너무 밀접하면 그 사이에 반드시 싸움이 일어나고 죽고 죽이는 살육이 일어나고 때문에 하나님은 민족마다 문화권마다 일정한 거주의 경계를 지키면서 그렇게 살도록 하신 거예요. 우리 인간은 우리가 남이가 뭐 가까우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결국 이 지구 전체는 지구촌을 만들어서 앞으로는 한 나라의 문제가 안 되고 전 세계가 동시에 같이 고통을 받든지 어려움을 당하든지 하는 이런 세계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셨는데 사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주신 사명입니다. 내가 이제 죄악으로 관영한 이 지구 전체를 구원하려고 하는데 이 사명을 이스라엘 너희들이 해라 라고 해서 출애굽하던 이스라엘 민족에게 하나님께서 이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세계를 구원하려는 사명을 주신 것이죠.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5절 6절에 보면 세계가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이 사명, 명령에 불순종합니다. 그리고 복종하지 않습니다.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도리어 변화시켜야 될 세상 앞에 굴복을 내서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마는 어려움 앞에 처하고 남유다 역시 이제 바벨론 앞에 멸망을 앞두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나라 앞에 굴복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주어지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풍전등화와 같은 이스라엘 남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라. 너희가 세상을 변화시키고 밝게 해야 될 민족이지 세상 앞에 어두워져야 되는 항복하는 민족이 아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그리고 이 말씀을 신약시대에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신약의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말씀을 또 명령하십니다. 결국 이스라엘이 또 실패하고 마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시대 영적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을 다시 주십니다. 이 말씀은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귀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심이라. 깊은 어두움으로 뒤덮인 이 세상을 우리에게 일어나서 밝히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일어나서 빛을 발하라는 이 말씀은 우리에게 어떤 의미이며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빛이란 무엇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경에 창조될 때에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빛입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이때에 처음으로 가장 먼저 창조된 것이 빛입니다. 이 빛은 흑암의 세상을 비추고 드러내기 위함입니다. 여기서 첫 번째 창조된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해나 달이나 별이나 또 과학을 이용해서 오늘 여기에 불을 밝힌 이런 물리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처음에 창조된 빛은 이런 물리적인 자연적인 빛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초자연적인 빛입니다. 그리고 모든 창조의 생명의 근원이 되는 빛입니다. 이 빛이 창조되면서 생명이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낮과 밤과 자연계와 생물계와 모든 질서와 시간의 근원이 되는 빛입니다.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과학은 무에서 유가 만들어질 수 없는 것이 과학입니다. 이것이 진리죠. 과학의 진리는 무에서 유는 만들어질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의 빛은 무에서 유가 창조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생명이 없는 세상에 처음으로 빛을 만드십니다. 이 빛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생명의 빛입니다. 그리고 진리가 없는 세상에 진리가 있게 하는 진리의 빛입니다. 그리고 구원의 빛이고 절망에서 살리는 소망의 빛입니다. 하나님의 빛은 물리적인 밝음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에 생명과 번성을 주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모든 현상들이 존재하는 하나님의 주권이요 섭리의 원동력입니다. 세상의 모든 존재는 이 빛을 받아야 생명과 번성과 행복을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 창조의 처음에 빛을 만드시고 모든 생명체가 존재했기 때문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창조물은 빛에 의존하게 되어 있습니다. 빛이 없는 곳은 의미가 없는 것이죠. 빛이 없는 곳은 죽음입니다. 빛이 없는 곳은 저주이죠. 흑암 그 자체입니다. 이 빛이 무엇일까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모든 만물은 빛으로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이 빛을 성경은 주님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빛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는데 주님으로부터 모든 만물이 존재하게 되었대요. 즉 빛은 예수 그리스도.
빛이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초자연적인 세계의 생명과 모든 근원의 출발이 예수 그리스도이죠. 어둠은 무엇입니까? 어둠은 마귀이죠. 그리고 마귀로부터 주어지는 죄로 뒤덮인 세상이 어둠인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5절에 말씀했죠.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영적인 싸움은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대상과의 싸움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흑암의 상태는 두려움과 공포가 지배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어두운 흑암일지라도 빛이 비치면 어두움은 빛의 속도로 도망을 쳐버립니다. 다 아시겠지만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물리적인 빛이 얼마나 빠른가? 빛의 속도가 진공 상태에서 빛의 속도가 1초에 지구를 몇 바퀴 돈다고요? 7바퀴 반을 돈대요. 즉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간대요. 근데 지구 전체의 둘레가 4만 한 2, 3천 킬로거든요. 그러니까 빛은 1초에 30만 킬로미터를 가니까 지구를 7바퀴 반을 돈대요. 그 정도로 빛의 속도가 빨라요. 그런데 빛이 비치면 어둠은 바로 사라지는데 어둠의 속도는 또 얼마냐? 빛의 속도만큼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둠이 아무리 강해도 빛이 오면 어둠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죠. 마귀가 아무리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의 인생을 두렵게 할지라도 빛이신 예수님 앞에는 아무것도 아닌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마귀를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예수님만 붙잡고 있으면 아무것도 아니래 가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흑암의 이 땅에 빛으로 오셨을 때에 복음서에 보면 사복음서의 천군 천사들이 그렇게 기뻐했다 그러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도다. 참 빛이 이 땅에 오셨도다. 그렇게 기뻐한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2장 30절에서 보면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방을 비추는 빛이요.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그래서 빛이 창조됨으로 만물이 존재했기 때문에 모든 만물은 빛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요. 즉 이 세상은 뭐 있는 것 같아도 뭐 대단한 것 같아도 예수님 없는 사람이나 예수님 없는 이 세상의 어떤 나라나 조직이나 국가나 모든 것은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눈에 보실 때는 세상에 있는 뭐가 우리 인간에게 의미가 있을 것 같아도 빛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이 세상은 의미가 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빛 가운데 거할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행복할 수 있는 것이고 예수님을 통해서만 우리 인간의 인생에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는 인간의 삶은 허무하다는 거예요. 세계에서 박수치고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뭐 있는 것 같아도 예수님이 그 안에 없는 사람의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불쌍하게 이럴 데 없어요. 자기만 몰라. 나 대단한 인생 산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지만 천만의 말씀이에요. 가장 어리석은 거예요. 오늘 예수님을 믿고 만물의 근원이신 예수님과 함께 사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이 세상에서 참 의미 있고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쁜 삶을 사는 분들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없는 세상은 어두움과 혼돈과 죽은 것 자체예요. 인류 역사상 예수님 이후에 전 세계가 이렇게 예수님 제대로 안 믿고 엉망진창인 세상이 언제였습니까? 지금은 기독교 국가였던 서구의 나라들이 전부 주님을 떠나고 전 세계가 허랑방탕하고 아버지를 떠난 탕자처럼 전 세계 그리스도인들이 탕자가 아닙니까? 예수님 제대로 믿는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얼마 있습니까? 전부 탕자예요. 전부 탕자예요. 아버지를 떠난 그 아들의 삶은 나중에는 돼지들이 먹는 음식을 먹는 인간으로 전락했어요. 예수님 떠나면 참 자유가 있는 것 같고 뭔가 폼 나는 것 같고 돼지가 먹는 돼지와 같은 존재로 전락한다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해요. 그 아들이 신분이 회복이 되고 다시 풍성한 삶은 아버지에게 돌아왔을 때에 비로소 회복되었어요. 저는 우리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난 결과가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이렇게 비참해지고 이렇게 참담한 대접을 받는다는 것을 전 세계가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이걸 깨닫지 못하면 우리 인간은 어리석은 거예요. 주님 떠나면 결과가 이거라는 거예요. 눈에 안 보이는 바이러스 때문에 쪽을 못 쓰는 거예요. 세계 가장 권력자라는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엉망진창이 되는 게 주님을 떠난 탕자의 결과예요. 저는 이 설교를 듣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뿐만이 아니라 자녀들, 우리 예수님 믿는 모든 분들은 절대로 예수님 떠나지 말고 예수님을 우리 중심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기독교 신학자여 기독교 윤리학자 유명한 라인홀드 니브라는 분은 얘기했습니다.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냥 다양하게 사는 것 같지만 두 종류의 사람밖에 없어요. 즉 생명이 있는 사람과 생명이 없는 사람, 빛이 있는 사람과 빛이 없는 사람. 저는 우리 제자교회 모든 분들은 생명이 있고 빛이 있는 분들인 줄 믿습니다. 생명이 있고 빛이 있어요. 그리고 무엇이 빛입니까? 첫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 빛이시고 두 번째로는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빛이라는 거예요. 흑암과 혼돈의 세상에 말씀이 선포되자 빛이 창조되었어요. 빛 이전에 말씀이 선포된 거예요.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빛도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고대 그리스 헬라 철학자들은 만물을 아무리 연구를 해보니까 이 만물들이 보니까 그냥 존재하는 것이 아니고 만물들과 모든 현상들은 일정한 목적과 계획과 어떤 설계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철학자들이, 주님을 모르는 철학자들이. 그래서 이 세상에 별은 어떻게 저렇게 부딪히지 않고 저렇게 자전과 공전을 할 수 있는가?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어떤 별은요, 빛이 1초에 지구를 7바퀴 반 돈다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별은요, 진짜 빠른 별은 1초에 지구를 한 바퀴 반 돈답니다. 그런 별이 있대요. 과학자들이 조사를 해가지고 발표했는데 1초에 이 별은 지구를 한 바퀴 반 돌아요. 1초마다.
그런데 부딪히질 않아요. 밤과 낮은 무엇이 이렇게 조화롭게 있게 하는가? 이 우주는 어떻게 존재하는가? 계절들은 무엇이 움직이는가? 이 고대 그리스 철학자들은 이 우주 만물을 유지시키고 운행이 되고 계속해 사는 이 에너지, 이게 존재가 뭐냐? 무엇이 세계를 창조하고 무엇이 세계를 움직이고 있는가? 성경을 모르니까. 여기에서 수많은 철학자들이 연구를 하면서 내린 결과가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파르메니데스도 있고 헤라클레이토스도 있고 수많은 그리스 철학자들이 하면서 이 우리가 알지 못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우주를 창조하고 생성시키고 유지시키는 그 존재를 철학자들은 로고스라고 합니다. 로고스다. 그 존재는 로고스다. 절대적인 그 무엇은 로고스다. 그 로고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말이라는 뜻이잖아요. 글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로고스라는 단어에서 수사학이 나오고 철학이 나오고 논정학이 나오고 로고스에서 고대 유럽의 철학 사상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들은 이 로고스를 인간의 이성이라고 봤던 거예요. 그런데 답이 안 되잖아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 어떻게 이 세계를 움직이고 합니까? 이 로고스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성경은 정확하게 말씀했죠. 이 로고스가 바로 말씀이다. 로고스 바로 말씀이다. 너희들이 질문을 가진 너희들이 알지 못하는 그 로고스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로고스가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걸 바울 사도가 헬라에 가서 아테네에 가서 그리스에 가서 강력하게 선포한 것이죠. 그래서 이 로고스는 이 세상을 창조하여 의미를 넣은 능력이요, 혼돈에서 질서를 만들고 지속시키는 능력이며 인간으로 하여금 진리를 이해하고 분별하고 인식하는 능력이 로고스입니다. 이 로고스를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빛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1절에 보면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그 생명의 말씀을 너희가 보았고 만졌고 들은 바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이 말씀이 무엇이냐? 요한복음 1장 4절에 보면 이 생명은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의 빛이다. 그래서 이 말씀은 창조와 생명과 치유와 어둠을 밝히는 능력입니다. 이 말씀은 빛인 것입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힘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가까이 해야 돼요. 신앙의 연륜이 아무리 오래돼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는 오래된 교인들이 있어요. 죽어도 혼자서는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 이런 사람은 신앙의 연륜은 오래됐을지라도 능력이 없어요. 말씀 그 자체가 능력이지 우리에게 능력이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를 빛이라고 하는데 예수님이 우리 안에 강력하게 우리가 예수님을 인정할 때 우리가 빛인 것이지,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빛도 아닌 것이죠. 그래서 우리 장로님 기도하셨습니다마는 우리가 올해에 코로나가 시작되면서 153 운동을 시작했어요. 153 운동이 무엇입니까? 1. 매일 5. 5장 성경 읽고 3. 30분 기도하자. 저는 우리 온 교우들이 그렇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교회에서 예배 없다고 손 놓고 있으면 안 되고 매일 아침에 일어나시면
침대 맡아 있으든지 안 그러면 거실에 나오시든지 일어나시면 바로 활동하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 앞에 30분을 조용하게 하루에 될 일, 고민들, 기도 제목들, 자녀들, 사업, 건강, 교회 이 모든 상황을 위해서 일어나면 30분 정도는 혼자서 조용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라는. 이 일어나서 30분 기도하실 때는 옆에 서로 묻지도 따지지도 마시고 시키지도 마시고 부르지도 마시고 서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일어나시면 그냥 바로 그냥 활동하지 마시고 있는 곳에 나 가만두세요. 나 지금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이니까 우리 서로 타치하지 맙시다. 그래서 하루에 30분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리고 하루에 성경을 읽고 요즘은 성경 필사를 합니다. 제가 주중에 보니까 어느 집사님들 몇 분 뵀는데 집사님들 보니까 성경을 쓰시는데 저보고 목사님 지금 어디 쓰세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때마다 제가 누가복음 10장 쓰고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좀 더 쓰고 있네요. 그러더라고요. 어떤 분은 저는 그거보다 조금 덜 쓰고 있습니다. 하는데 이 하나님의 말씀 자체가 능력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에게 능력이 있냐는 거 말씀이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갖고 이 말씀이 빛을 있게 했고 말씀이 이 세상을 창조했고 말씀이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말씀에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이 내 마음속에 은혜가 되고 아멘이 될 때에 그 말씀이 내 속을 감동하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면 우리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은 구약시대에는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빛으로 비추었고 지금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로 통해서 이 말씀이 빛을 비추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꼭 이 기간 안에 다 모시더라도 다 못하시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씀을 읽으시고 또 이 팔이 아프고 그러시면 너무 무리하지 마시고 조금씩이라도 괜찮아요. 하나님 말씀을 손에 놓으시면 안 돼요. 제가 봤는데 제가 예전에 청년대학부를 지도할 때에 한 청년이 순종을 참 잘했어요. 이 학생은 그 당시 고려대를 다니고 있었는데 제가 그때도 학생들에게 큐티를 하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해야 말씀이 너희 앞길 인도한다. 네가 네 인생을 계획해봐야 그게 그거다. 하나님께 맡겨라. 말씀으로 돌아가라. 큐티를 가르쳤어요. 이 친구가 얼마나 공부를 많이 하고 얼마나 철저한 학생인데 자기 하루의 일과가 딱 정해져 가지고 시간을 낼 시간이 없는 거예요. 큐티할 시간이 없어요. 그랬더니 어느 날 그래 큐티는 하고 있냐 했더니 하고 있대요. 그러면 어떻게 하냐라고 했더니 아무리 해도 하루 일과에 뺄 시간이 없어서 잠을 줄였어요. 그래서 그 전에 6시에 일어났으면 5시 반을 당겨서 5시 반에 일어나서 30분 큐티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속에 야 정말 대단하다. 감동이 되더라고요. 그 친구가 그리고는 미국 유학을 해서 지금은 교수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아멘을 아무도 안 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면 말씀이 우리 삶을 살리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우리를 이끄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비친 거예요. 그리고 성경에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을 일컬어서 빛이라고 했어요. 우리를 빛이래요. 마태복음 5장 14절에 보면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근데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빛은 아니잖아요, 사실. 우리는 빛이 아닙니다.
근데 성경은 우리에게 빛이라고 해요. 여기에서 이 빛이라고 하는 것은 반사체라는 말이에요. 반사체. 예수님은 발광체죠. 태양도 발광체입니다. 스스로가 빛을 내요. 그런데 별이나 달이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가 빛을 내는 존재는 아니죠. 별이나 달은 태양을 빛을 받아서 반사하는 빛이고 우리 역시 마찬가지예요. 우리 스스로가 빛이 아니에요. 여기에서 너희는 빛이라고 하는 얘기는 예수님이 너희 안에 있을 때 빛인 거예요. 성령이 우리 속에 역사할 때에 빛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순종할 때 우리가 빛인 거예요. 말씀에 순종도 안 하고 예수님께 순종도 안 하고 성령의 뜻에 순종도 안 하면 우리는 빛이 아닌 거예요. 빛을 잃은 존재예요. 빛을 잃은 존재는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거예요. 이 세상에 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을 뒤집어 엎지 못할까요? 하나님이 뜻이 계실 수도 있지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빛으로서 온전하게 빛이 나지 않으니까.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비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마음속에 온전히 인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야 되죠. 요즘도 일주일에 한두 번 한강변에 나가면 지난주에도 너무 별의 하늘의 빛을 보니까 별이 요즘 얼마나 빛이 나는지 그 별빛을 보고 있는 것 자체가 너무 기쁘더라고요. 그 별은 우리에게 뭘 특별하게 안 해주는데도 빛이 나는 그 자체가 사람으로 기쁨을 줘요. 무슨 얘기예요? 빛은 특별히 뭘 안 해도 아름다워요. 빛나는 빛 그 자체로 존재하는 것이 사람들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희망과 소망을 주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빛이라는 얘기는 내가 뭘 해야 빛이 아니고 우리가 예수님 닮고 예수님 따라 살기를 원하고 작은 예수로서 존재하기만 하는 자체가 이 세상에 소망과 기쁨을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세상은 침몰하는 타이타닉과 같고 갑자기 화산에 묻힌 폼페이처럼 바이러스의 무차별적인 테러 앞에서 우리 인간은 치욕적인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가 어둠이 있기 때문에 빛이 필요하고 어둠이 깊을수록 빛의 존재가 빛이 나듯이 이 시대가 어둡기 때문에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에 우리가 절대로 무력감을 느끼면 안 되고 도리어 내가 빛이 돼야 돼.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매일 일어나시면 예배 없다고 자꾸 불평하거나 뭘 뜯어먹여 주기를 어린 애기 같으면 자꾸 줘야 되지만 그렇게 하기보다가 이럴 때는 우리 스스로가 주님 앞에서 매일 일어나면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이럴 때에 내가 빛이 되어야지, 내가 참 그리스도인이 되어야지, 이런 마음으로 우리 자신을 마음을 다잡고 절대로 마음 풀지 말고 경계심 늦추지 말고 저는 주님 앞에 제가 보니까요 이런 때에 저도 마음이 약해질 때가 너무 많아요. 그럴 때마다 저도 마음을 다잡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내일부터 새벽 예배가 시작되고 주일 다음 주부터 시작이 되니까 한 주간 하나님께 영적으로 무뎌지지 않도록 우리의 빛이 약해지지 않도록 말씀으로 돌아가고 예수님께 돌아가고 그리스도인답게 빛답게 우리가 처한 곳에서 딱 빛으로서 나는 하나님의 빛이다, 나는 세상의 빛이다, 나는 그리스도인이다, 흐트러짐 없이
어두움의 세상에 당당하게 빛으로 살아가서 우리의 존재 자체로 세상이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멋있게 주님을 섬기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렇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